최근 20대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 외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대유행병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정의로움을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의 많은 일원이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TV를 틀면 유혹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찰나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더 이상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존경받는 이들도 성적 스캔들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7장은 유혹이 넘치는 시대에 자녀를 사랑하는 한 부모로서 또는 학생을 위한 한 선생으로서 유혹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혹은 오늘 말씀에서 간교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리와 광장 또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13절의 표현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기보다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혹의 모습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당연한 나머지 유혹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범죄의 시작은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를 짓기 전에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유혹을 절단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법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빌리 그레엄 목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 앞 110만 명의 인파와 함께한 5일간의 집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레엄 목사의 사역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빌리 그레엄 원칙을 만드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여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내 외 다른 여성과 엘리베이터도 단둘이 타지 않으려고 했으며 가능하면 아내와 언제나 동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레엄 목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단호하게 보호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혹의 거짓된 말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교한 여인은 세 가지 거짓을 진실로 둔갑해 말합니다. 14절 여인은 자신의 화목제와 종교적 서원을 이행했다고 고백하며 함께 동침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후 15절 과장된 약속을 통해 다른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현혹합니다. 침상에 침향을 뿌리고 화려한 장식과 흥분을 통해 죄를 범하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진 않지만 19절 처음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원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교묘하고 안심시키는 말로 음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각이 되더라도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생활에서도 이러한 괴리는 비일비재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짓된 말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속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거짓된 말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유혹이 가져다주는 영적 파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혹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파국으로 인도합니다.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듯이 미련한 자는 쇠사슬에 매어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장소와 사람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완벽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유혹을 물리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